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기 좋기 위해서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나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주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이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따라해볼까?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죠. 대부분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헬스장에 가도 계획을 세워요. 헬스장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오른팔이 조금 찔때하고 상체 운동은 안 하고 하체 운동만 하는데 가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운동할까? 런닝을 한 5km 뛰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런닝을 한 5km로 맞춰놓고 뛰어요. 5km 맞춰놓고 뛰면은 1시간 걸려. 1시간. 땀이 좀 흠뻑 나죠. 5km가.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그게 그렇게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뛰라고 한 20분 30분 하다가 아우 지루해하면서 딴 데 가서 또 하다가 또 20분 하면 또 지루해서 또 딴 데 가서 하다가 그러니까 근데 한번 딱 이렇게 결정을 계획을 세워놓고 뛰면은 좀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딱 결정하고 내가 이만큼을 해야겠다 하면 좀 힘들어도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래요. 사실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 그래서 그런 인생을 대부분 뭐라고 하냐 산전수전 다 겪었다, 뭐 공중전, 지상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한 인생을 산 거죠, 사실 험한 인생을 대부분 사실 이제 우리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험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인생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인생은 길어야 70년, 80년 그 정도 되지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도 우리나라, 한 국가도 있잖아요. 한 국가도 파란만장한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국가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그래요. 건국이에 당군 신화에 나오는 건국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조선시대, 청나라, 명나라, 몽골에서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 보다가 속상해서 텔레비를 꺼버렸어요. 청나라에 우리 여자들을 잡아가고 노예들을 잡아가고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왕이 힘이 없으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 아니에요, 사실은. 또 6.25 때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한테 얼마나 우리나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사실. 핵무기만 있으면 이제 그래도 그렇게 당하지가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난리잖아요, 사실. 난리예요, 지금.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근데 이 전쟁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파만장한 그런 세월을,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민족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도 그렇게 연단을 많이 시킨 나라는 없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온 인류가 역사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때부터 노아 후손들에 의해서 인류가 이 세상에 이제 번창하게 된 거예요. 노아 세 아들 야벳, 셈, 함 세 아들로부터 이제 온 인류가 이 지상에 번창하게 되었는데, 근데 노아가 이제 노아 왕국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벗고 발개 벗고 이제 잠들어 나가요. 술을 먹고. 그러니까 그 막내 그 함이 와가지고 봤어요. 흉본 거예요. 흉보고 형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잔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뒷거름질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이제 덮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이제 노아가 알았어요.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흉한 모습이 있으면 옷을 덮어줘야지 가서 흉을 봐. 그러면서 노아가 이
셈에게, 함에게, 막내에게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는 셈의 종이 된다. 가나안에서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 흩어져 사는데, 야벳은 코카스 인종의 조상이어서 앵글로색슨 영국 그쪽으로 지방으로 이 야벳의 족속이고 야벳의 후손이고, 셈은 동방 족속이죠. 셈. 우리가 셈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중국, 한국, 일본, 만주, 터키, 몽골, 페르시아, 그리고 유대 민족,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셈의 후손, 역사적으로. 그리고 함의 후손은 누구냐? 이집트, 가나안, 튀기니 알지리, 카메룬, 세네갈, 그 블레셋, 그 지금 가자지구, 그가 지금 블레셋이 지금 그 블레셋 땅이니까 블레셋 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사실 되어 있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나라는 셈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몽골 가깝게 지낼 수가 있어요. 같은 셈의 후손이니까. 근데 함의 후손하고 그 셈의 후손하고 셈의 후손자 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노아가 예언한 대로 종이 돼야 된다. 이거 종이. 그래서 함이 셈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세월이 6,000년이 지났고 세월이 지나면 누가 종이 되려고 해요? 블레셋이 함이 아무리 셈이 행이지만은 행이 종이 되려고 해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또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브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니 족속, 노아 족속, 아몰 족속, 가나안 족속이 지금 거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 땅. 이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그날 흉년이 왔어. 흉년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버린 거죠. 사실은 6,000년 전에.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때가 이제 또 그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그때 잠시 왔다가 또 가나안 땅에 흉내 들어 두 번 이삭이 살 때도 흉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돈 살 수 없어서 애굽의 총리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총리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다 아버지랑 형제들을 불러들여요. 애굽 땅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아요? 43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지배한 거죠.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고 하면서 출애굽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사실은 15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내쫓고 죽이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몇 족속을 남겨줬어요. 몇 족속을 남겨줬어요. 그 몇 족속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네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런 족속들, 에돔 족속, 암몬 족속 그런 족속들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겠다. 저들이 끄떡한 다음에 배반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전쟁을 모르는 후손들을 위해서 몇 나라를 남겨줬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명료하도록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셔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 5군주, 지금 블레셋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블레셋 군대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에돔 족속, 산부터 하막 입구까지 레바논 산거자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니 하나님도 다 계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이런 새끼들이 언제 또 배반할지 모르겠는데 나를 배반해봐라. 내가 남겨둔 민족들로 너희 나라를 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가나안 땅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대 사울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계속 왕을 이어나가고 솔로몬 왕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분열도 되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0년에 멸망을 당해요. BC 72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도 590년에 여호야긴 때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해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다니엘에 보면은 70년 그렇게 멸망하고 다시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다시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 70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루살렘을 건축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나라가 되어져 가는데 그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게 BC, AD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어떤 뜻이 거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로마 티토스 장군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또 망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서 다 잡아 죽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갔어요. 각 나라가 흩어져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푸대접을 받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던 1차 대전 때 1차 대전이니까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전 세계 유태인을 살면서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성경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였네? 예수님이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요. 알리야 운동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가 많아. 미국에서 거부가 많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귀환하면은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영토를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차츰. 그러다가 1948년 5월 달에 건국을 하는 건국을. 이스라엘이 그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건 지도가 좀 힘이야. 이것은 지금 고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단, 블레셋에 남아있고 시몬, 유다, 루벤 거의 그 레바논까지 저쪽 이라크까지 이렇게 사우디까지도 거의 다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다 뺏겼어요. 이제 그걸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조금 있고 위에는 레바논이 또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제 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다 중동 나라들이고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는 다 알라신을 믿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알라신을 믿고 그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거든요. 아브라함을 믿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이스마엘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이슬람교도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은 조상이야. 근데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났잖아요. 종에서 났잖아요. 근데 이삭은 사라에서 났고. 그러니까 사라에서 난 자가 정통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가 태어났고 근데 이스마엘로 태어난 그 똑같은 아브라함을 믿으면서도 거기서부터 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 자손이고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안 믿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운데에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슬람, 시아파, 해도 두 군데 있는데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노란 것이 팔레스타인의 땅이었었어요. 노란 게 팔레스타인의 땅. 그때가 1897년에 거의 다 팔레스타인 땅이 이게 노란 거 왼쪽이죠? 팔레스타인 땅. 그 다음에 1946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를. 막 돈 주고 땅도 사고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47년에 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1948년에 건국을 해요. 건국.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들이 차츰 다 없어진 거예요.
노란 것이 전체가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지금 노란 것이 거의 없어요. 맨 끝에 보면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가자지구 조금 있는 것, 왼쪽에 가자지구 노란 거 조금 그게 가자지구인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 블레셋 땅 가자지구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근데 지금은 민주국가잖아. 이스라엘은 전쟁을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가서 다 무조건 다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세상이 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유튜브고 뉴스고 막 그냥 조금만 찔 같은 행동을 하면은 대본에 여론이 나쁘고, 근데 지금 하마스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죽이고 인질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질이 150명 같이 끌려간데도 인질을 구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인질을 순교자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가자지구를 완전히 없애겠다. 그런 계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우리 참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그 6,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정복하게 하고 다시 멸망했다가 흩어졌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럼 블레셋 가자지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마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도요 냉정할 때는 엄청나게 냉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어떨 때 두렵게 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초대왕 너는 아말렉을 치되 어린아이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망하라. 근데 사울 왕이 좋은 것은 남겨뒀어. 예쁜 것은 남겨뒀어. 그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너는 내 명령을 안 듣는구나. 너는 왕위를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냉정할 때는 엄청나게 냉정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동경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목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이 너무 헛나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이 기회다. 너희들이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별미를 잡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지원해주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약속을 우리가 때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정말 우리 한번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억울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어려운 거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은 이란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약속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북한은 또 러시아를 또 전폭적으로 좀 무기를 대주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또 회담이 있었고 자 그러면 다음에 공격 대상은 어디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한번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그 다음은 대만인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지금 미국이 막 우왕좌왕하잖아. 지금 이때 중국이 대만을 또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인가 사실 불꽃이 어디를 튀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세계적으로 좀 놓여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편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냥 괜찮습니까? 편안해도 기도하고 위기를 만났어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90년에 멸망했잖아요. 멸망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빌론도 또 망하고 이제 바사국이 됐는데 바사국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특별히 에스더도 끌려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도 끌려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바사왕 아하수에르가 이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 왕후 와서들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왕이 성의를 냈는데 부하들이 와서들을 대하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왕후가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됐는데 이 바사국 총리가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그걸 왕한테 허락을 받고 다 공문을 보냈어요. 며칠간 쫙 유대 민족 쓸어버리다가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온 유다인들이 그 베옷을 입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그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진멸하라 흡수한 그에 대한 조소 처벌을 하다 계시고 에스더에게 뭐에 알게 하고 또 그 입에 목에 알고 그게 붙다가 요한에 나가서 그 앞에가 자기 민족을 하여 간미를 구하라.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죽게 됐다. 네가 왕후니까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말해서 유대 민족을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내가 지금 왕한테 나가면은 그냥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절을 보면 하다기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다기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니라. 지금 나갈 수가 없다고 해요. 나가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유대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냐? 왕 앞에 나가서 말도 하기 전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재차 또 청을 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고민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왕 앞에 나가면은 그 법이 지금 왕이 금기를 내려서 자 사람들 다 이리 와라 그러면 살겠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끌어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 왜 왕을 유혹했냐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왕들이 나가면. 에스더가 고민하는 거죠. 야, 이건 내가 정말 왕후가 된 것이 이것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인가? 내가 과연 유대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다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호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겠어요. 얼마나 편히 살겠습니까? 이 호화로운 편안한 삶을 깨고 싶지 않겠죠. 내가 지금 왕후가 되고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사는데, 그리고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왕 앞에 나가서 유대민족을 살리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대로 갔다면 에스더는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고 갔잖아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이룰 수는 있어요. 결단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6,000년이 지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더는 위기 때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무기 중에 착각의 무기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저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뭐 교회 부흥은 둘째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가 살고 가족이 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온전해지면 가족들이 또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야기하니 유발지는, 참 모르드게가 이게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왕에게 가서 말 안 하면은 유대민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대인들은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에스더가 찔끔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고 말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갑니다. 까짓거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왔다. 근데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리 오너라. 금기를 내밀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기도하고 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나중에 에스더가 자초지종 얘기하죠. 지금 하만이 우리 유다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유다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반대로 하만 민족을 다 죽여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도 지금도 잊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해야 될까? 블레셋 백성 저 하와 가자족에 있는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들인가? 백성들은 불쌍해요. 사실 죽으면 안 되지. 어쨌거나 그래서 뭐 피난가라고 말해야지만 우리 기독교의 관점으로,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만이 중동으로 이스라엘교에 쌓여 있어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망해요. 금방 망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뜻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칠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좀 기도 외에는 이거나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귀찮다고 기도하지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영역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대민족 이제 뭐 여러 나라가 요즘 다 살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민족 미국도 셈이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또 여러분이 20일 단일 기대에 내가 내 힘으로는 참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덧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거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심각하십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거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거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오니?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픈 가정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에는 이런 영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다니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려 있습니까? 성령을 나오는 질병이 치료받게 될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부활 때문에 가족들 질병 때문에 염려하였으면 주여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높여주시고 가족끼리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꿈꾸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의 문이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비롯해서 우리 소망주의 성도들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종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지사 장로님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제 에스더처럼 죽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악한 왕도 마음이 열려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 유대 민족이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쳐들어온 악한 마귀 원수가 내가 결단하여 기도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호마제 성도들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번 아버지 단일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누구는 못하지만 여호와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의 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방주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올리우버 목사님 감기 몸살 때문에 넘어가시고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일 기도회를 편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단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8가지 정도 또 계속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주부를 참여하시고 기호차가 많이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양로한 목사 제가 감사하게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까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가 한 170만 원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아직 2월달까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걱정 없이 때까지 예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병원사 서병원 원찰 11조 안혜주 박만석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성교원금 안미사모님 양양 목사 드렸고요.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안미사모님 주정수 수사님 곽재봉 원사님 박만석 권사님 최혜정 총장님 양지경 등 집사 양양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병 목사님, 서병원짜리 안혜주, 우리 박난석 권사님 부족한 점 11조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일할 때 피로 참게 하여 주시고 아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병원시장 서병원짜리 건강이고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실업급여 타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축정헌금 감사헌금 드린 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병원 신세진 일 없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뒤에 시원한 노래가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가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김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에스더 왕후처럼 편안하게 살지만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여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리우여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수원 광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